사순절 특별기도회 33일차 성경 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6장 17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 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6월절 만찬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제 6월절과 무교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던 그 바로 전날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살리시고 그리고 애굽의 장자를 죽이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린 양을 잡아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모든 집에 사실은 죽음의 사자가 그 장자를 취하지 않고 지나가는 그러니까 죽음이 이미 그 집에 이르렀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이 그것이 이미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다녀갔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월절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의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발라서 실제로 죽음을 명하고 나서 그리고 그 양을 먹고 실제로 그 양을 먹고 그리고 그 다음날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나서는 실제로 광야길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시작하여서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의 시간들 속에서를 광야의 시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셨던 만나를 기억하고 하면서 지켜지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빵을 가지고서 일주일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무교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고 또한 6월절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고 애굽에 허락하여 주셨던 10번째의 재앙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했었던 절기가 6월절 그리고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어지는 무교절 이것이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교절의 첫날을 유월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교절과 유월절이 같이 혼합되어져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유월절 음식을 어디서 준비해야 하니까, 왜 이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켰던 절기고 예수님도 언제나 지켰던 절기이기 때문에 이미 앞서서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켰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준비해 줄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시고, 실제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가면 더 구체적으로 성 안에 들어가면 네가 물동이를 이은 사람을 보게 되어질 텐데, 그 물동이를 이은 사람을 따라가면 그는 종인데, 물동이를 이은 사람은 종인데 그 집 주인에게 말하면 그 유월절 반찬을 준비해 줄 거다.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언급하셔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종려 주일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에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 장면에 있어서도 그 나귀 새끼를 가져오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유월절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만찬을 먹는 자리에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어진 사건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팔자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 언급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과정,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에 넘겨지심을 당하는 과정, 이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정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시는 이것이 상황과 환경이나 사건에 의하여서 그냥 조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자의적인 결정인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과정 가운데에서 지금 유다는 실제로 자기가 예수님을 파는 이게 시나리오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시는 예수님의 적극적인 자원함의 의식인 것처럼 지금 그 과정에 개입이 되어지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일은 설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은 그 일로 가셔요. 하지만 그 과정에 가룟 유다가 개입이 될 수도 있고 개입이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럼 가룟 유다가 개입이 안 된다고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지 못하겠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과정에 지금 가룟 유다 역시도 자기의 자의적인 결정과 선택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파는 자로 지금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이 가룟 유다의 선택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싶으신 거예요. 실제로 저희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악을 선택하고 죄를 선택할 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어쩔 수 없게 만들었고, 그리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살려고 하다 보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어쩔 수 없다는 그 변명조차가 자신의 선택의 근거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택의 기준은 그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조차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예정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시나리오대로 간 거야, 이러한 착각을 버리셔야 돼. 이건 운명론이고 성명론인데, 기독교의 역사관은 절대로 운명론, 성명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누가 함부로 그 악에 대하여서 너는 악인으로 살아, 이런 것들을 예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저희가 오해하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것을 드러내시는 과정 가운데 너희 가운데에 누가 나를 팔게 되어줄 거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죠. 저희는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과정 가운데에서 너무나 놀랍게 가룟 유다는 이미 그 전에 예수님을 팔기로 작정했죠. 그리고 은상식을 이미 받은 상태예요. 이러한 상황이 되어졌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에게 저는 아니죠 라고 물어보고 있는 상황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위선적이고 그리고 너무나도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었죠. 저희가 악을 선택하는 게 모르는 사이에 어쩔 수 없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 이미 그것을 행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그것들을 결국은 하고야 마는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 악을 행하고야 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요한복음에는 그 자리에서 떠나가게 되어지는 상황까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만찬에 관련되어져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시는데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26절부터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또한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것들을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지금 6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이냐 하면 6월절 만찬의 의미를 다시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6월절은 아까도 우리가 설명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있었던 6월절을 기념하는 것이 그게 6월절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그 6월절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예표로 허락하여 주셨던 양을 잡아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가 죽음의 피라는 것들이 인쳐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장자가 죽지 않을 수 있는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게 그게 6월절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와 같이 예표로 주어졌었던 6월절이 아니라 오늘 그 예표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몸을 그리고 직접 자신의 피를 어린 양으로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내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언약의 피다. 어떤 언약이에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구원 가운데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에 대한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죄를 사유하는 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모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자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살게 되어지는 6월절의 역사를 6월절의 의미를 그리고 6월절의 상징적이었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을 통하여 자기의 몸과 생명을 내어줌을 통하여서 이것이 완전하게 갱신되어지는 새 언약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우리는 6월절을 더 이상 구약의 6월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표로 주어졌던 것들이 성취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함께 참여함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먹고 마시는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6월절이 완전하게 갱신되어지는 새 언약 가운데로 저희가 나아가는 기점이 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에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먹지 아니하는 자는 거기에 생명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리고 그 구원에 완성되어진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진정한 생명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서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 6월절 만찬에 새롭게 갱신되어진 언약 가운데에서 저희는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화답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함께 참여하고 그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저희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스가랴서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에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거 말씀이 스가랴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스가랴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오늘 밤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게 되어줄 것들에 대하여 자신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어지고 흩어지게 되어줄 것에 대하여 왜요? 그 목자였던 예수님이 붙잡히실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자리 가운데 넘겨지게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흩어지는 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에 대하여서도 함께 언급하시는 내용을 보는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넘겨지심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성취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거기에 유다의 모습이 바로 그런 연약함의 모습 아니면 죄를 선택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제자들 역시도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가 감당하셔야 할 순종의 자리로 끝까지 나아가시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함께 있었던 제자들 역시도 그들 나름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나름의 선택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하여 예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아직 연약하고 그들은 아직 두려움에 쌓여있고 그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아직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그들이 선택할 일들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고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일어날 때 그들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때 주님께서 이미 이 상황들을 알고 계셨구나 라는 부분들에 대하여 확증하실 수 있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중에 제자의 대표로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그의 의지에 대하여서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네가 다 물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하게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나 올바르게 연합되어져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그 선택의 내용이 각각 다 다르게 되어질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만난다고 하여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서 그러면 그것이 다 잘못된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 주소를 알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대면하게 되어줄 때마다 때로 저희는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잘못되어진 선택을 할 때도 있고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마음에서 결정한 것과는 다른 어떤 결과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면 그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울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킴의 역사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믿음의 성숙만큼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가 어떠한 성숙을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원하여도 우리의 결론적인 결정은 우리의 믿음에 근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우리의 그때의 믿음의 연약함의 결정이 설사 잘못되어진 선택이었고 연약한 선택이었다고 하여서 그걸로 끝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아까 6월절에 자신의 몸과 피를 걸고서 언약하여 주셨던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기억하시므로 혹시 우리가 잘못되어진 선택 그리고 믿음의 연약함의 선택 그리고 우리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어떠한 선택을 한 것으로 인하여 후회와 그리고 죄책감과 그리고 그 안타까움에 밀려오는 순간들을 대면하게 되어지고 그걸 알게 되어졌을 때 이것이 죄였구나. 이것이 나의 믿음의 연약함의 현주소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이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고 그것을 덧입고 또한 그것을 힘입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결코 그 시나리오는 운명론적이거나 숙명론적인 것이 아니라 각각 자기의 위치 가운데 자기의 선택을 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자와 그리고 연약하더라도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깊이 실패하고 심히 뉘우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의 선택을 하느냐 이것이 다를 뿐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의 만찬을 통하여서 새 언약을 제정하고 계시는 자신의 몸과 피를 근거로 하여 새 언약을 제정하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나아가실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